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모았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이 바로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 그러면은 대체로 뭐예요? 유언 그러면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재산을 어떻게 형제들한테 자녀들한테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의 유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뭐 유산을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없죠. 야곱의 유언은 다르다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는 말씀, 그 말이 뭘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 그러니까 아무 일이 뭐가 될 건지, 우리 아들들이, 이 12명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은 아무나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49장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28절 한번 가봅시다. 28절.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이건 단순하게 아들들만에게 주는 축복의 말이에요. 아들들에게만 하는 예언의 말이에요. 뭐예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후손과 후손들, 그 후손들이 겪게 될 일들과 그리고 특별히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지파들이 누리게 될 축복. 그 축복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12절까지는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첫째부터 넷째까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방금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이 다 축복의 말이라고 28절에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읽어봤지만 그 말씀 중에는 축복으로 들리기가 어려운, 축복으로 듣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흐름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걸어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게 누구냐? 루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로 들리십니까? 여기 4절 잘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탁월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끝내 맏아들 구실을 못하리라. 루벤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아들입니다. 가문을 이어야 되고 혈통은 있는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역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월등한 권리와 지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동생들보다 큰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2배의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라, 첫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런 축복을 누릴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래서 동생이라서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형의 장자권, 저걸 내가 가져야 내가 축복을 받으며 살 거다.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뺏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루벤은 그런 권위와 또 축복을 누릴 만한 장자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벤에게 장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큰아들인데 장자인데 너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죠. 이건 저주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아들 대놓고 아들들에게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다 흩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질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의 지파는 그렇게 사라질 거야. 흩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축복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듣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 야곱의 부인,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빌하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침을 했으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르우벤은 그렇게 하나님께 또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또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생각하려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의 집에서 나오잖아요. 가축들까지 온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화해해요. 극적으로 화해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야곱이 가진 재산도 많고 식솔들도 많으니까 에서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의 추장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성읍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그 세겜이 이 디나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오빠들, 우리 동생이,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막 분노한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 중에서 그 마음이 더 강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죠.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 디나는 바로 시므온과 레위 친동생이에요.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애틋한 마음인 거죠. 자기 친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속에서 복수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세겜이 디나를 비록 성폭행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아들들을 찾아왔어요. 그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너희가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다하면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똑같이 다 할례를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딸 디나를 너한테 시집 보내겠다. 그 조건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너무 사랑한 세겜은 아버지를 졸아서 우리 모든 성읍의 남자들 다 할례합시다.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진짜로 가서 모든 남자들이 다 생식기에 뼈비를 자르고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하면 극심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물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힘 하나도 못 쓸 때, 다 아파서 집에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남자들은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거룩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양식이 그런 예식이죠. 예식.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거룩한 예식을 학살을 하는 도구로, 복수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복수를 풀기 위해서, 그 복수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예식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끔찍한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죠.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8절에 가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지파에 축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들리기에는 저주의 말이고 심판의 말이고 축복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데 왜 28절의 말씀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축복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들의 훗날 이해질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래의 일, 그것을 말씀해 준다고 해서 그게 운명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거다.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중에는 축복도 있고 회복의 말씀도 있죠.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 중에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과 멸망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심판과 멸망의 말씀은 넌 반드시 멸망할 거야. 예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멸하리라,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넌 반드시 그렇게 멸망할 거야. 넌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들려주잖아. 너 심판받을 수 있어. 너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지금 들으면 내 나한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내 뜻을 철회하고 돌이켜서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거든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운명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아들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 아들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발 내게로 돌아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 이게 사랑의 메시지죠. 그렇게 루벤과 또 시므온과 레위에게 들려주셨는데 안타깝지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루벤은 장자지만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저 아무 영향력도 없이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시므온도 훗날에 남들은 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시므온은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곁다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의 예언대로 그렇게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그 말씀을 듣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지파는 그렇게 명목도 없이 사라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이 변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다죠. 유다.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축복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과연 처음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도 사실 돌아보면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동생 요셉을 다 형제들이 다 모함하잖아요. 모함해서 맨 처음에는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죽이는 건 또 안 되니까 루벤이 그 첫째 아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살렸는데 그 살아난 요셉을 팔아버리자. 저기 상에 오는데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자기의 형제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죠. 게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전체가 유다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유다는 참 제멋대로 살았어요.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나와 살았어요. 가족들과 살지 않고 혼자 나와 살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찾을 때 먼 고향까지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집 나와서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또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짝 맞춰서 결혼시켜버렸어요.
그 아들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죽을 때 아들 없이 자손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한테 그 첫째 아들의 대를 잇게 하려고 둘째 아들한테 형수한테 들어가서 결혼시킨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라. 대를 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그 둘째 아들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치셨어요. 그러니까 벼랑간에 지금 유다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까? 그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38절을 보면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유다와 루벤과 레위와 시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유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들까지는 그러니까 루벤하고 시몬하고 레위하고 다를 게 없는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랬던 유다가 그렇게 범죄한 아버지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유다가 변하겠어요. 변해. 그 변한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때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양식을 사갖고 오면서 시몬이 그 애굽의 볼모로 잡혔잖아요. 그 총리인 요셉, 자기 동생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그 애굽에 찾아갔다가 시몬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같이 데리고 돌아와라 하고 돌려보냈던 거죠. 근데 막내 동생인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있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야곱하고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는데 요셉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들여나갔다가 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 나 하나밖에 남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냐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다시 애굽에 가서 그 양식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면 반드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줘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43장으로 가봅시다. 43장 9절의 말씀. 4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는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든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자기 마음대로 가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베냐민 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죄는 다 자기가 덮어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덮어쓰겠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베냐민을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베냐민은 지켜서 데려오겠다.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의 말을 듣고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허락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애굽 총리인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짐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됐죠. 요셉은 베냐민만 두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건강하게 살려서 돌아오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베냐민 두고 가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 야곱이 쓰러질 건 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역시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큰아들 루벤도 있는데 그의 형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유다가 앞서서 나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총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이 베냐민이 어떤 사이인지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33절의 말씀. 44장 33절. 44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뭐예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히겠다. 다른 형제들을 다 보내고 베냐민도 보내고 나를 붙잡아라.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고 당신이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고 대신 이 동생만은 돌려보내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한 형이 누구예요? 그러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유독 유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나서서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죽겠다.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유다의 희생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이고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형제를 다 버리고 제 맘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그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는 예전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변한 유다가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변한 유다를 오늘 말씀에 보면 8절과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들들이 다 유다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다는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장자 루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위와 그 권리, 지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유다한테 간 겁니다. 유다한테. 위기의 상황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애굽의 총리를 설득했던 그 모습 그대로 유다는 모든 형제를 대표하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유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 새롭게 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변화돼야죠. 새롭게 돼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유다처럼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 말씀들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과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는지, 내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지를 깨달아야 해요.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내가 바꾸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풍습과 악한 버릇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또 선포하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끊으시고 약속하셨던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변화에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모든 건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